지내셨습니까? 이제 5월달 이제 참 첫째 주입니다. 이제 봄의 계절이죠. 5월달 꽃도 만연해 피었고 이제 벌써 벚꽃은 지었지만 또 이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또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 또 5월 5일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모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부모에 대한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스승에 대한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정이 참 화목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 방송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시간 모인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아멘. 여러분은 이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품고 있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이 나온다니까.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품고 있으면 그 사람 보면 너무 좋아져. 이렇게 나와 행동으로. 아멘.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떻게 된다?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내가 좋은 그 생명으로 나갈 때 생명이 나가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지 못하고 악한 것이 있다면 뭘로 나가요?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켜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멸망으로 갈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생명을 지켜야 생명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마음 먹기에 달렸느니라. 네가 무슨 마음을 먹기에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묵상 중에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묵상 중에 말씀이 이 묵상 중에 감동이 오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탉을 얘기하고 있어요. 암탉은 어떻게 해요? 암탉은 그 새끼를 어디에 모여? 날개 아래.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시골에 살 때 닭을 키웠어요. 그 닭 키우면 닭은 어떻게 해요? 알을 통해서 병아리가 부화되잖아요. 부화되면 닭 어릴 때는 병아리를 끌고 다녀. 어미닭이. 그러다가 우리 이제 거기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솔개가 딱 앉으면 암탉이 콕콕콕 막 병아리를 모아 자기 날개 밑으로 다 감춰요. 자기는 솔개한테 잡혀갈 망정 병아리를 보한다는 거야.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너희에 대하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몸같이 모은 때가 몇 번이더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한테 오라 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얼마나 너희를 내가 불렀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누가복음 23장 37절 30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열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그 힘든 과정 속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대해서 야 나에 울지 마. 너와 너 자녀를 나는 더 안타까운 거야. 너희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나는 너를 보면 너희와 너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뒤에 일날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이 옵니다. 7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7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예루살렘 정령되어 자녀들이 막 돌로 내치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있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여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대표로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 그 끔찍한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웠던지 마태복음 9장 아니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더라. 차라리 산이 내려와서 나를 죽이는 게 낫겠다. 그 모습 보는 것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냥 그만큼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 70년 전에 미리 봤어. 미리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 따로 우는 저 여인들을 보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 구원케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진정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긍휼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입은 긍휼도 나타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긍휼하고 제대로 원치 아니한 뜻은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도 뭐예요? 성경 말씀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도 있지만 그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아야 돼. 이 말이 왜 하나님이 했을까? 그 뜻을 알아야지. 이거 성경을 율법적으로 딱 알아가지고 그냥 그 율법을 그냥 지식으로 세워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느껴서 그 법률 가지고 우리가 그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그 법률 가지고 남을 가르친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요?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나를 책망하고 청지하고 이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은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님으로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그랬어요.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은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된 성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걸 믿으시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모인 단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원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널리 전파되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널리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뭐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는 사람이 막 손짓하면 이리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마게도를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에 누디아라 옷감 장소를 통해서 그 집이 빌려져서 그 빌린 집에서부터 처음부터 교회 들여다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그 간수가 구원받아. 바울의 신라가 감옥에서 그때 자결할 때 복음 전함으로 그 간수가 구원받았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 간수도 같이 도와서 세운 교회가 빌립교회다. 그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했던 교회가 빌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엄청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잘 도와서 감옥에 있을 때도 막 자주 가서 물질도 주고 가서 늘 들여다보고 또 복음 전파할 때 헌금도 와서 헌금도 드리고 선교사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딱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력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 안에서라? 주 안에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불화를 이렇게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를 또 순두계는 이 빌립보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 있게 보면 지역장도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돼.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 밑에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더 분열이 더 일어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오디아 누구죠?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를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한다면 같은 사랑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져라면 그리고 마음을 같이 위해서는 뭐예요? 뜻이 하나 되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뜻을 합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뭘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든지 그 뜻을 합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멘.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허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간곡한 서신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뭐예요? 다툼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 뭐예요? 자기 유익만 중심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하고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했어. 너희 제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 근데 싸움은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내 정욕. 정욕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정욕이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려는 게 정욕이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욕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 중심이 돼서 내 방식대로만 가자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아멘.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멘. 그리고 허영은 뭐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내색이 그리 좋아요. 그래서 허영은 그 진짜 진리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 하나인데 뭐요? 그냥 겉모양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아멘. 그리고 자기 정죄, 자기 욕망적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 과시하기를 원해. 이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자기가 칭찬받기 원하고 아멘.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기 원하고 아멘. 무슨 일인지 자기 중심대로 가야 자기가 마음이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이 허영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 뭐예요? 다툼이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사를 살았잖아요. 통째로 얼마나 서글픈 세라고 살았어요. 근데 해방 되자마자 누가 초대 대통령 됐지? 이승만. 아멘.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남겼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뭉치면 강합니다. 뭉치면 마음의 뜻을 하나님고 한 마음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그 행동을 한다면 그 단체는 엄청난 힘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잖아요. 막 모이잖아. 깃발 들고 모이고. 응?
무슨 막 허리 여기다 띄고 모이고 해가지고 막 합시다 잘해요. 그 힘이 막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엄청난 힘을 나는 이 힘이 대부분 뭐냐?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힘들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이익만 나타내려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허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금방 무너져야 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자기의 손에만 조금 나봐 뿔뿔이 다 헤어져. 금방 묻혀도 다 헤어져. 근데 오늘은 뭐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된 단체.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 된 단체는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더 막강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진정한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나라도 기관이고 어떤 잔태도 간에 어떻게 해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진정한 하나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아멘. 저마다 자기를 우리 머리 되기를 원해. 자기 잘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내가 잘났어. 니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자꾸 자기 잘났다. 아멘.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중심적이고 자기 집약적. 내 것만 사람들이 잖아. 갈수록 더 이기적이 돼서 나면 상관없어. 내 것만 자기 집약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저 형편은 그냥 아무래도 상관없어. 상대방이 죽든 살든 하면 나면 내 것만 어떻게 해요? 성취되면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단체를 이끌어가려니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든 나라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자기 우월감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로서요 강한 나라와 가정과 그 단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쉽게 말하면 높이 여겨라. 아니 직장에서도 자기보다 높은 상사한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어? 못해. 이와 같이 높게 여기라. 여러분이 막 대통령 앞에 가서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이와 같이 높게 여기라. 누굴?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다른 사람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여기라. 그래야 화합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나만 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각각이라고 해서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해주면 그 사람은 깔보고 얕보고 막 짓누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한테 잘해라. 그 사람 높여줘라. 서로 이렇게 존중해줘라.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의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하나가 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아지라는 것이. 아멘. 따라 오늘 본문 2절 4절은 각각 자기를 못 따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들을 돌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있어. 맡겨진 일인데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괜히 남의 일하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참견한 사람이 있어. 야 이렇게 저렇게 이거 잘못돼서 저 잘못됐어. 아니 네 일은 안 하고 왜 거기 가서 판결해? 네 일은 해야 네 먼저 해야지. 네 일 먼저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지. 자기는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일 다 끝나고 그 사람 일 도와줘야 되니까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4절 말씀처럼 한 단체에서 내가 맡긴 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 해야라는 거야. 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늦네? 그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하면
괜히 내일도 안 해놓고 저 사람한테 짐을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힘들어. 그러니까 한 단체가 한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단체가 온전해질까? 온전해지지 못하고 깨져 결국. 그러니까 각각 내일을 돌아보느라 다른 사람을 돌보아.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간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뭐예요? 내가 잘 살면 내 형제, 내 부모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면. 근데 지가 좀 돈 있다고 동생을 무시하거나 형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얼마나 저기할까? 마음이 아플까? 아멘?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가 화목을 이뤘을까?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내일을 나도 돌볼 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일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내 형제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 몸인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각양각색들이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있다면 발도 있고 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어요. 아멘. 이와 같이 모양이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성도의 모양이 다 똑같을까? 다 틀려요. 각 개성이 있고 각자의 모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전부 다 틀린데 어떻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각 모양을 갖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한 몸을 이뤄라. 그렇게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자.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먼저 머리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라는 건 뭐예요? 머리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때 머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몸도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 안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주님도 한 분이시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세례도 하나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이 성도가 천국에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른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하나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하나라면 마음으로 하나를 품어야지. 왜? 목표가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그 목표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여기 성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해 달려가는 심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21절 보면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정체성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체성이라면 아버지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 역할은 뭐예요? 정체성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 행토리를 하고 그 행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면 이게 아버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 나는 누군가? 어머니요. 그럼 어머니는 왜 사는 거야? 어머니는 지금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어머니.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아까도 그랬잖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져가는 존재예요. 아멘. 성전을 만드는 존재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에 7절 보면 그는 그놈을 한 보치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또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피조물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창조자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벌레로 된 거라 더보다 더 낮아진 거야. 우리 인간이 벌레로 됐다 봐. 벌레. 여러분 벌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높은 권리를 버리고 스스로 비어서 종의 형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움의 법칙. 뭐 때문에? 우리 구원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자기 권리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마음 품기 위해서는 너희 권리도 버려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지식, 자기 뭐예요? 경험이나 자기 능력, 내 의견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내가 누군데 뭔 조금만 이렇게 모임 가져갖고 얘기하면 남 얘기도 끝나기 전에 내 주장부터 세우려고 먼저 막 내 얘기들이 하지 내 얘기.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잖아.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걸 버려라. 이걸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왜 비워야 돼요? 네 주장 네 가면 다툼 일어나와. 분명히 싸움이 나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의논하고 저 사람들이 살 거여서 나중에 좋게 끝난다니까. 화합이 이루어져. 내 권리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도 많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 명예도 있었고. 아멘.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내세우지 않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아멘. 그거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여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지금 살아있는 자들 누구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로. 아멘.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랬죠. 거기서 예수님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멋대로 살라고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다시 자신대로 살지 않고 그랬어요. 예수님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다시는 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뭘 의미해요?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냉장고나 옷장에 봐도 열어보면 그냥 옛날에 사다 놓은 먹지 않은 거면 안쪽에 보면 잔뜩 있어. 날짜도 지나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버리시기 바라요. 옛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 술은 어디다 담으랬어요? 그래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 아멘. 근데 옛날에 찢고 찢은 경험, 내 지식, 내 권리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따지니까 이거 한 마음에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다 치워야 그래야 돼. 새 것. 여러분 흠 것이 좋아? 새 것이 좋아? 새 것이 좋잖아요. 옷도 막 새가 다 붙잡히잖아요. 사온 것. 아니 흠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지. 그냥 아까워서 못 버렸고 그거 붙잡고 새 것 막 아낀다고 그러다가 그냥 그것도 다 흠것 떼버려. 그러니까 그 냉장고도 옷장에도 애것은 다 치워야만 새 것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애것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를 말하고 있어.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진리를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오늘 처음 나왔다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많이 했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거예요. 아멘. 이 안에 하나님 같이 쳐서리기 위해서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옛 구습을 따라 써가지 않은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말씀하신 마음의 심령. 이 심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아멘. 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뭐에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근데 사람들이 낮추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낮추기 싫어할까요? 낮추면 늘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낮추면 자기가 늘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낮춰줘야 내가 높이리라. 네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그 원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변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취되는 게 진리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게. 여러분 낮아져서 남을 섬겨봐봐요. 낮아져서 다 남을 섬겨봐요. 나중에 한참 지나봐. 벌써 이렇게 높아져 있어. 왜 높아져 있을까? 낮아져 섬긴 사람들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하게 돼 있어. 존경받으면 어떻게 해요? 높아진 거야? 안 진 거예요? 높아진 거야. 아멘.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겸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뭘 입었어요?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종의 형체를 가진 상태의 신분으로 누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오르셨다는 거야. 아멘. 나의 이 낮아진 형체로 내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아멘. 낮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 아픈 사람은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 심령을 알듯이 낮아본
차가 예수님은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보면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누구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것을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랬어요. 낮추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얕봐? 낮추 이렇게 하지 말래. 너를 낮추거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누가 나를 낮추면 그 사람 막 죽이려고 쫓아가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만해서 저 사람 중에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낮추는구나. 내가 교만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쉬운 거야?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진리라. 그걸 내가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꼭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복종했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복종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복종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막 스스로 자신을 그냥 하기 어려운 걸 스스로 막 어거지로 하는 게 복종이야. 아멘.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지금.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그 십자가를 치는 게 쉬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가 하나님 이걸 안 해요. 하나만 안 띱니까? 하나만 안 띱니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도록. 근데 예수님은 복종하기를 결심을 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복종하겠나이다. 이게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종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예비 없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 말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애들이 있어. 정말 그건 뭐예요? 부모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많은 단체에서 어울릴 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종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종할지 몰라. 단체에서 내가 죽일 거 꺾고 꺾겠는데 안 꺾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단체에 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에 뭐예요? 개성시대라고 해요. 개성시대도 좋습니다. 개성대로 각자 특급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 단체를 위해서 꺾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꺾어야 될 것도 있어. 그걸 꺾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 싫잖아. 그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나를 스스로 복종시키는 거야. 아멘. 그래야 그 단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잖아.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져서 복종시켰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온전히 막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있는 막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야. 로마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한 것을 하길 원하는 내 속에 악한 것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 있잖아. 원래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하면 선언하고 싶은데 악이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켰다. 스스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면 왜? 자그면 복음을 접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오히려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예수의 마음 품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복종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 육신의 것이 잘 올라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라. 뭘 자기 자신 쳐서.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한 성전이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사는 그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전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가 그랬어요. 랍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랍비가 진리가 땅에 조약돌처럼 널려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진리를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랍비가 뭐라 했을까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것을 주시려고 허리. 진리라는 것은 낮아질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면 내가 낮아질 때 허리를 굽혀서 주셔야 돼. 그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삶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모습만 닮아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오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랬어요? 품으라. 품으라는 뜻은 뭐예요? 그 의미 품으라는 것은 그 예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는 애쓰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내 마음에 예수만 닮아가기를 애쓰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라는 거야. 하면 겉모양 품지 말고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담아갈 때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마음을 다 품는 저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베드로보다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것뭐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일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여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총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자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이제 어디를